헌금과 헌신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과 행위의 차이점, 성직이 정신의 본질과 비본질, 물질에 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11조와 성전 유지 비용 등의 헌금을 감안할 때 약 수입의 20% 정도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이 나오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수입의 20%를 드렸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며 나머지 10분의 9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조문이 아닌 율법의 조문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9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내면 좋은 신앙인, 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신앙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모두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세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수입의 20%를 하나님께 내야 한다는 세금을 내는 듯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20%를 낸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을 분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11조만 내고 나머지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은 율법을 지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익숙해질수록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익숙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교만함과 항상 싸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가 율법이 주어진 의미, 즉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인지 예배, 헌금 등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어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가장 아끼고 필요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함께 했다는 것은 투명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제사장을 매수해 속이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율법 조문에 의하면 이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투명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재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은 법을 피해 어떻게 해서든 헌금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주어진 헌금, 심지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마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능력, 소유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율법 조문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은사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어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8절은 유다 백성들이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풍요롭게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분별 없이 성전인 교회에 헌금을 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리스도인의 몸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무조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는 곳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출판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모임일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능력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물질, 능력 등을 올바로 사용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에 대하여는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선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어떤 사람은 구제 등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기도, 선교, 봉사, 구제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아디오포라, 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본질, 즉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역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역의 자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되고 아까우시다면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신 마음만큼만 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고 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청지기 정신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세상을 이길 믿음과 청지기 정신의 성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헌금과 헌신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한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하시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가 율법이 주어진 의미, 즉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인지, 예배, 헌금 등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변할 수 없는 청지기 정신의 본질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의 비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